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다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부활시킬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흔적력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보고 도망을 가는 것은 자신이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삭군들은 인간들이고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몸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신이신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며 그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성령과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성령님께서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육이 죽으면 다시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죽은 육체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육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에게 모두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지만 영이 있다면 잘못 믿는 이유는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영이 없지 않습니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으로 태어난 게 육체이지 언제 성령을 받아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에 다시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몸이 신의 몸이 되고 인간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가지고 계신데 육은 무익하고 영은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리셨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도 다시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성령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즉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나서 인간의 몸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면 명실공히 신의 몸을 가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몸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영원히 죽지 않고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신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예수님은 영과 육을 함께 가지신 분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신,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져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고 육체는 다윗의 씨이시고 거룩함의 영 성령님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육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바로 우리가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롤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는데 어떻게 신이시겠습니까?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그 영,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신을 받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이 생명이다. 이게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기에 예수님의 영이기에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가지셨기에 신이시고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생명에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중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육체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영원히 살고 생명이시니까 또 인간의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면 신의 몸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졌어도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성령께 들어오신 바로 성령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신의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죽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사이에 써놓은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천역이 임하게 하심으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셨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존한 생명, 성령님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영을 주어서 신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신이죠. 몸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기에 명실공히 신인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기에 정죄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는데 죄가 없죠. 또 인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명이시게 성령께서 주인이시죠. 그러면 몸도 성령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왜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몸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정죄를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는 줄 아노니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그 죄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살리라 생명이 생기니까. 죽은 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안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안으로 보면 죽은 자들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게 존재하지만 신들은 영원한 생명, 영이 있게 영원히 존재하죠. 그러나 인간들은 생명이 없고 죽은 자들이기에 죽은 자들 지금 있습니까? 여기?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영이 없게 다 죽은 자들이죠. 그게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성령 영원히 사시고 그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다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받아들이면 우리가 병 걸리면 다 고쳐주시고 또 죽으면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과부의 죽은 아들도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다 살려내셨습니다. 즉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 안에 죄가 없고 또 몸이 성령의 몸이 되기에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에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하나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못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육체만 가지고 있죠.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또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육체에게 영이 아니며 영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어도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인간들은 모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게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지을 수 없죠. 성령님과 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죄를 짓지 아니함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또 혹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화해 헌물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진 자들에게 화해 헌물이 되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없는 자들에게 화해 헌물이 되냐? 아니죠.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잖아요. 어떻게 화해 헌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해 헌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화해 헌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즉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하셨고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즉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모두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도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빵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기에 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그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이시게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세상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이 없다. 세상에 생명이 없다는 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게 세상에 생명이 없다. 모두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인간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존재론. 인간이 있다, 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존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연구한 철학 다 쓸모없는 학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생명이 없다. 성령이 없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들에게 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고 생명이 없다고 했으니까 철학 자체가 출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도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몸도 바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 예수님의 살도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 영원히 안 죽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성령께서 부활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니까 영원히 안 죽죠. 그러나 인간의 몸은 다들 믿지 않아요. 죽고 사라진다고. 아니에요. 벌써 이미 죽어 있는 거.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건 죽었다는 거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생명이라 믿으며 살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인 영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육체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기에 산 자들이며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고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에요. 인간은 죽는데 인간은 죽지 않습니까? 이 죽는 인간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신으로 만들면 하나님 왕국, 신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죠? 영으로 이렇게 보면 영안으로 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안을 가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트이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영이시네요. 영이세요. 예수님이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 아닙니까? 몸은 그저 영들이 입고 있는 옷이고 집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보이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이 주신 건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을 가졌으면 예수님과 하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영광이지요.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자, 죽고 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입어서 영광이고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는 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 왜 슬퍼하냐? 기뻐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면 그 자체가 영광이다. 수치가 아닌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죠.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므로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생명 되시면 죽지 않죠. 또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려면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자연히 예수님처럼 죽으면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학문입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이기에 철학이 아주 매료가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인생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으면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존재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늘 나가서 보세요. 다 인간들께 보면 말이죠. 인간들 이렇게 보면 영안으로 보면 다 죽은 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다 생명을 줘서 살려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였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땅땅땅 다 기록을 해놨어요. 믿으시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내 몸이 죽으면 다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 전체를 다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또 거짓말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럼 믿어야죠.
그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전체 안 믿는 거고, 예수님 말씀 안 믿는데, 안 믿다는 건 예수님 거짓말쟁이라 그러는 건데,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내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였을 때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자들은 생명이 있기에 산 자들이고,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산 자들이죠.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으로 가진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교회 성당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당을 다니지 않아도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니시면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모르죠. 뭐 교회나 성당 다녔을런지 회당에 갔을런지. 그러나 평생 강도인 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들어간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찾아다니시고 장녀들을 찾아다니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 죄인들, 불구자들, 병든 자들 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너의 몸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의 생명이 되면 너는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죽으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너희가 입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들처럼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었다. 그러니까 영안으로 이렇게 보면요. 영안으로 이렇게 보면 영만 보이고 몸은 안 보이죠.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죄의 몸은 죽었다. 너의 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죄 다 죽었어. 수치심, 죄의식 다 이전 것 다 사라졌어.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야. 새로운 창조물.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지 않았느냐. 너의 몸이 성령의 몸이 되지 않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또한 그래서 영으로 보면 영이신 성령만 보이는 것은 영들은 몸을 생명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진리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죠. 영원히 거하시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 진리입니까? 진리? 이거 죽고 이미 죽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없으니까. 이 세상에 인간들은 살아있다 그러겠지만 신들이 이렇게 보면 말이죠. 죽은 자의 죽은 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니죠.
또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영의 세계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치리자여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정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비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려면 성령님을 주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네가 알아서 성령이 받아서 태어나.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아니시죠.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이에요. 구세주이신 것. 물과 피로, 물과 성령님으로, 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의 강을 주리라. 내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철철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물을 주시게 한 것이다. 피를 주시게 한 것이다. 그 물과 피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또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나님과 하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면 우리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따라서 오면 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듯이 사람들이 우리 따라서 살면 천국 가는. 그래서 우리가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고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진리이기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학은 진리가 아니죠. 매번 바뀌잖아요. 진리라는 게 하나인데 어떻게 매번 바뀔 수가 있겠어요. 뭐 해결의 변증법 다 바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죠. 영원한 진리, 영원한 것이 진리죠. 우리는 영원하기 진리. 그래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즉 우리가 진리이기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지금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불구의 몸이 됐어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죽고 다시 부활하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잠깐만 참으시면 돼요. 이기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암도 별거 아니고 병도 별거 아니고 나이 들어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우리가 괴로운 것뿐이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신의 몸으로 바꿔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몸이죠. 그러나 실제로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뿐이에요. 그래 얼마나 영광입니까? 죽는 것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은 죽고 다시 부활하기에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아 나팔 소리가 울리면 잠에서 깨는 것이다.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 몸이 죽으면 잠을 자고 깨는 것이죠. 잠을 자는 동안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찰나예요. 더 자고 싶은 거야. 그러나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바로 그 날이 부활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게 인간의 몸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이다. 왜?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들이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다 사라지고 해체되고 하나님의 건물 즉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몸을 입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이 장막에서 신음하는 것이 인간의 몸이니까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은 반드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입는 것이 입는 것. 인간의 몸 썩을 몸 버려버리고 죽을 몸 버려버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을 몸을 입고자 함이라. 우리가 옷가게 가면은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죽는 것이죠.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졌다.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심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기에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죠. 죽고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죠.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예. 예. 그러나 인간들은 아이고 생명이 없잖아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이 보면 인간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존재론을 전제로 해서 다 발달한 학문이에요.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들은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인간들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있죠. 인간이 만든 그 손으로 만든 뭐 베드로 성당 뭐 멋이지만 그거 성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우리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렇게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주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무엇이 달라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몸이 됐으니까 아버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 완전하다고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고린도후서 13장 보세요. 너희가 다 완전하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완전하라. 완전해야지 우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빈틈이 있다 그러면 공격받지 않습니까?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는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인간이고 육체이고 인생 사니까 죄를 져.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냥 십자가 매달리면서 죄만 용서받을 거야.
지금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었어요, 과거에. 그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육체니까 육체 안에, 예. 육체 안에 죄가 있는데 아무리 죄를 용서했다고 내 스스로 믿어도 믿어집니까? 육체 안에 죄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예. 육체인데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새로운 창조물이고 과거 인생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다 용서받고 다 죽었으니까 또 수치심, 죄의심 다 사라지고 다시는 영원히 살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왜 태어나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제가 신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육체를 보니까 인간들은 육체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거예요. 애를 쓰시고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수천 명을 단숨에 먹이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나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이 바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이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을 좀 제발 좀 봐라. 나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성령님이라는 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만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영을 믿어? 그럼 너는 예수님을 영으로 봤다는 건 뭡니까? 영 안으로 봤다는 거야. 영 안으로 봤다. 영의 눈으로 봤다.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 인간이라 믿으며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어. 어이구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네. 영이네. 그러니까 영의 눈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는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영이로 태어났기에 영안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의 육체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받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이 영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죠. 하나님이 인간을 낳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죠. 제발 좀 깨어나야 돼요. 제발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그거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고 신이고 영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살고 있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것이에요. 뭐 인기는 없지만 인기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인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생명이 없기에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말씀이 성령이시고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임한 자들, 영이 임한 자들은 다 신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신들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신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도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성령께서 죽음을 보십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명, 성령께서 주인이시죠. 이게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 성령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마귀 들렸다고 거기 읽어보세요. 막 예수님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누이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내가 살려낼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은 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살아면 뭐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영도 영원히 살고 몸도 영원히 산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신들은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안 하고 잠깐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없으며 그래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생명이 없죠. 성령님이 없죠. 마귀가 아주 그냥 혼내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에 지금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서 저여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에는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마귀가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생명을 보지 못하며 성령이 없으니까 마귀가 아주 뭐 이거는 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에 요한복음 3장 36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었다. 죽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죽으면 죽은 자들 볼 수 있습니까? 다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영이니까 영은 안 죽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즉 영원한 생명이 없이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들은 인간들을 모두 죽은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영들이 보면 말이죠. 영들이 이렇게 영으로 보면 영이 안 보여요. 죽은 자들이구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뭐 지켜 세우고 그래도 다 죽은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산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사도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산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산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며 모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인간들은 2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다시 부활해서 또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래서 죽은 자들, 존재하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고 산자들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들이며 그래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하지 못하면 인간으로 육체로 죄인으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몰라서 못 믿는 게 있고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받아들였어요. 생명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영원한 존재이기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이며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시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고 오메가고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그런 쓸데없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철학은 존재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존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이 성립하지 않으면 인간의 철학 전체는 다 무너지는 거야.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한 게 수사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광장에 모여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래서 거기서 말싸움에서 지면 감옥에 가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까? 말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소크라테스 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만 잘하면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죄를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거기서 발달한 게 철학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면 사느냐, 이것이 철학의 시작이에요. 이 인간의 철학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합니까? 영들이 보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 죽은 자들이고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철학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겠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봐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태초에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안이 없으니까. 영안이 없으니까. 영을 이해를 합니까?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며 예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5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앞서셨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태초에 계신 분이죠. 태초에 계신 분.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이렇게 영 안에서 거기 주의를 주세요.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대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예수님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터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렀냐?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냐? 대답해봐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다윗의 주지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중 요셉하고 결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에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태초에 계셨기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주라고 불렀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는 육체이기에 반드시 죽는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에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옳게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죠. 진리. 성령이 명언하시니까 진리고 우리의 몸 죽고 부활하고 영원히 살기 진리가 되는 우리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듯이 우리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해야 진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 즉 인간의 몸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진리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진리? 진리 여기 있죠. 진리.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몸 가졌기에 우리가 진리죠.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진리죠. 진리에 속한 자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 영의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7절. 영의 귀,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 이걸 가져야 예수님의 말씀, 영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신이며 영원한 존재이며 진리이며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죽은 자들이며 생명체의 이름이 어깨에 불호수에 던져지고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즉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는 산자들이기에 영원히 존재하지만 인간들은 죽은 자들에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신들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인간들은 생명이 없으며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미 죽은 것이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건 존재하죠.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없지 않아요? 죽었죠?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기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영이 없기에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신을 생명으로 알기에 자기들이 죽은 자들은 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철학은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잘못된 학문이며 철학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지는 못하기에 철학은 무의미한 학문입니다. 철학은 뭐 인간을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그런 그게 없어요. 철학은 믿어봐야 그냥 무의미한 학문이고 쓰레기 학문이에요. 그거 아무리 연구하고 어려운 말들 열심히 배워봐야 뭐 인간들에게서 뭐 환영받고 인간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고 사람에게서도 배우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철학은 인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죠. 그러나 인간들을 죽은 자들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학문이에요. 무의미한 학문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 다 없어지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 말들은 예수님의 말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이시기에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땅과 하늘이 다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진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즉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두 사라진다. 없다.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사망 있고 슬픔 있고 울부짖고 아프지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시는 없으리니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제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웃고 있지 않습니까? 찡그리고 있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기에 늘 웃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썩어 없어져도 없어지고 죽지만 다시 부활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옛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죠.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안에 없어요. 지금 생명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죠. 성령께서 사시는 대로 우리의 몸은 따라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 그래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보이는 것들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이며 사람들이 영을 보지 못하게 사람들이 우리를 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데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만 보니까 인간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가서 들어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다 인간이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다 육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육체 안에 죄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정죄당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정죄 없고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전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라 믿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고 영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기에 영원히 존재하지만 인간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은 육체이고 영이 없기에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안으로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기에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며 그래서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영원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인간들은 육체며 영이 없는 죽은 자들이기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않고도 육체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 즉 영안으로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영안을 가지게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시편 133편 3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그런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찾으라 발견할 것이요 구하라 구해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계시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영이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 계시다는 것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 안으로 보아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이 존재를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지만 증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안을 가지고 영안을 가져야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님이시죠.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인간들은 육체이니까 영이 없으니까 영안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안 하니 왜? 성령임을 안 하니 성령임을 안 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안을 가지게 되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게 그제서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들 성령님과 아버지를 드러낼 자,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된 자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영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영안이 생기고 영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천국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주시고 믿음, 선함, 절제,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 다 주지 않습니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대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또 우리가 죽고 영원히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을 주시다는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를 믿음 주시고 신이라는 믿음 주시고 인간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